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이 오후 시간은 계속 싸우는 이 전쟁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안에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오후 시간마다 계속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작전에 성공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어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한 이후에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하죠. 기브온 족속, 즉 가나안 땅의 주요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어요 그러면서 화친을 제의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아무튼 그런 중에 그들이 속해 있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남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전에 배신자인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칠 때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과 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기에 우리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도우면서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아주 대판 벌이게 된 것이죠. 기억납니까? 거기에서 그 우박 공격,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그냥 지고 달이 뜨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외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래서 밝은 그런 속에서 그 남부연합군을 전멸시키는 그런 대승을 거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어서 더욱 무서운 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적은 바로 북부연합군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북쪽 지역은 평지라 그랬죠. 평지에 말이 있고 기병이 있으면 굉장한 아주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들 북부연합군이 평지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기동력이 탁월한 큰 군대를 이루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이 북부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새 총 들고 탱크 앞에 선 것과 같았다. 그랬는데 그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강점인 기습작전,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북부연합군을 치는, 그래서 대승을 거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차례로 전멸시키면서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는 다 무너지고 다 패하고, 그리고 이제 대단한 승리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되돌아보면 7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7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싸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7년에 걸친 대장정 속에 이렇게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을 땅까지 포함해서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년 동안에 차지한 땅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는데 그 땅까지도 미리 다 나누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차지하지 않은 그 땅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많은 전투를 치르는 중에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물 같은 깨달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연약한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이 세상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내가 항상 젊은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빠지기 쉬운.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다 여쭤봤어요. 70대, 80대, 60대, 50대 그 밑으로는 못 물어봤는데 시간 되면 이제 물어볼게요. 그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나의 나이가 느껴집니까? 나는 지금 내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나이를 지금 인정하며 삽니까? 그런데 100% 제가 물어본 분들 100%가 다 나는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적은 걸로 느끼며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혹시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돼 보여? 이거는 그죠? 저도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 나이가 됐지? 저는 지금도 20몇 살로 느껴져요. 어제도 그래서 탁구 막 꿈나무 애들하고 탁구 막 쳤다니까요. 전혀 내 나이로 느끼지 못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가 항상 젊은 줄 안다. 또 내가 항상 기억력이 좋다고 한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메모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메모 안 하는 거 하나도 안 믿어. 확 그래버려요. 기억력 좋다고 메모 안 하면은 안 믿어. 왜냐면은 그거 분명히 잊어버리니까. 한 개라도 잊어버리면 손해거든. 메모 안 한 거는 난 믿지 않아. 그 기억력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래서 기억력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 함정에 빠집니다. 또 하나 뭐예요? 내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몇몇 분이 저에게 그건 뭐 몸이 시원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염려를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게 저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한 번 한 적 없고 뭐 감기 한 번 제대로 걸린 적 없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은 이런저런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카락 숫자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세월의 흐름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흰머리 막 여기 옆에 흰머리 하면서 어머머머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37살. 제가 친구분하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37살. 37살인데 여기 흰머리가 몇 개가 났다고 옆에 어머머머머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 뭐 어머머가 아니라 가정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몸으로 깨닫게 되죠.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아주 분명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되지 않을 때 아주 처절하게 내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목회를 이렇게 시작한 지 꽤나 여러 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몇 개 교회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고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제가 인정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고백 외에는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여호수아 하면은 청년과 같은 기백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호수아 하면은 사명의식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호수아 하면은 늘 기도하는 장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강한 용사,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그 민족의 지도자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팔팔한 청년 기백의 용사, 강한 용사 여호수아 말이죠. 그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기록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0살 정도의 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서는 철이 없고 장성해서는 시간이 없고 늙어 노인이 되니 정신이 없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때나 장성한 때나 늙어 노인이 된 때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약한 존재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노인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즉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야 너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네가 참으로 늙고 약해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게 바로 100살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그 사명이 뭡니까? 100살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7년 동안 싸워서 얻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분배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민족 애를 가졌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너는 생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라.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있고 그 지역별로 시찰을 해가겠습니다. 이 시찰들의 모임을 노회, 우리 교단의 60몇 개의 노회의 연합체를 이제 교단 총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저쪽 지역, 일산, 이쪽 고양시, 저쪽 파주, 문산, 이쪽 서울 이쪽하고 북쪽으로 이제 우리 시찰이 소속돼 있는데, 그 시찰에서 이제 회의도 하고 교회들 상황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찰을 하고 있는데 안건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목사님 한 분 요번에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우리 시찰에서 공로 목사, 우리 노회 공로 목사가 되도록 추천을 합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 말년에 그 비가 새고 헐고 막 그러한 예배당을 잘 이렇게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1년을 앞두고는 동사 목사,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미리 청해서 그분과 함께 1년 동안 협력을 잘 하면서 가르쳐주고 잘 그 리더십을 이양해주고 1년 동안 같이 그 동사 목사로 사역을 하게 하다가 이제 담임으로 딱 올려놓고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우리 시찰회나 노회의 후배들에게 정말 격려를 늘 해주시고 그 등 두드려주는 훌륭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후배 목회자들이 미자립 교회 상태에서 허덕이면서 아주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섬기는데, 돕는데 앞장서서 애를 쓰신 그러한 어른이시다. 그래서 그날 그분의 이력을 쭉 듣고 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분을 공로 목사로 추대를 했고, 그 이후에 노예상에서 그분이 공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공로 목사 된다고 해서 뭐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뭐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후배들이 그런 목사님 높여드리고 그 목사님 기억하고 그 목사님 보여주신 그 길을 뒤따라가고 싶어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 보면은 마지막까지, 연약해지는 그 자리까지, 한계에 다다른 그 자리까지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귀한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청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인생의 황혼역에 놓여있는 노인들에게도, 100살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인 것 잘 아시면서도, 여호수아가 늙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그 원로 목사님의 모습, 끝까지 연약한 중에도 마지막까지 그 사명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의지할 것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형식이에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될 때에 내가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제대로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미리 그냥 다 내려놓고 미리 사명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그 사명을 끌어안고 한계에 달하는 그 자리까지도 우린 사명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자손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손의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점령한 땅을 분배하여서 나누어 주는 거, 뭐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알아서 점령하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니까 점령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계속 앞장서서 나머지 땅도 점령하도록 하시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숙제로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까지가 사명이냐면 지금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해주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를 미리 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음 세대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요.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여호수아 그냥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그냥 마저 다 완벽하게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야 잘 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가게 하시든지 명예롭게 뭐 좀 멋지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느 선까지 점령하게 그리고 분배하도록 만드시고 점령하지 않은 땅은 미리 분배만 하도록 해주고 여호수아는 떠나도록.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을까? 궁금하죠? 몇 개의 방법,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유익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유익을 주고 싶어서. 한꺼번에 많은 땅을 차지하면 땅이 황폐화되어서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면 말이죠. 황폐한 땅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가나안 땅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땅을 계속 기름지게 만들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이스라엘이 정착을 잘한 다음에 그것을 점령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유익. 여러분, 광활한 미국, 미국 대륙도 개척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냥 미국 땅을 그냥 북미 지역을 그냥 다 그냥 날 잡아서 그냥 며칠 몇 달 만에 다 점령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땅, 지금의 미국 땅을 차지하는데 15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50년. 미국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면서 저 서부 지역 개척도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넓은 지역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150년에 걸쳐서 점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가 아닌 다음 세대로 과제를 넘겨주셨던 것이죠. 조금 끌래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동시에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 다음 세대로 미룬 거예요. 정복 그 자체를 다음 세대로 미룬 거예요.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얻게 된다면은 그들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해서 목표의식이 없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태해져요. 그러기에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긴장감도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실질적인 유익도 갖게 하고 영적인 유익도 갖게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셋째는 비전을 보고 몸을 던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전을 보고 몸을 던지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세대가 점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도 취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부모가 돈 벌어다가 밥을 지어주면 숟가락 들고 먹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열정으로 비전을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쓰셨던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알래스카 땅 말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 우리 한반도의 7배, 우리 남한의 15배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867년에 이 알래스카 이 빈토, 이 동토를 그 러시아로부터 사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720만 달러,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평, 1에이커가 이제 1300평인데 1300평, 여러분 지금 20몇 평, 30몇 평 이런 살고 계십니까? 10몇 평? 그런데 1300평, 1300평 얼마나 넘습니까? 요게 얼마냐면 당시에 우리 돈으로 20원.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원. 그러니까 1867년이니까 대략 한 150년 전으로 보면 말이죠. 150년 전이라 할지라도 20원에서 뭐 한 1000원 될라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헐값으로 그냥 거저주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원체 넓다 보니까 1300평에 20원짜리 땅이라도 원체 넓다 보니까 돈이 꽤 됐나 보죠. 720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반대가 막 일어나. 그때 국무부 장관이었던 이 시워드 장관이 이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말이죠. 반대가 아주 심하니까 한 사람 의원들을 붙잡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설득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삽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삽시다. 시워드 장관이 크게 애쓰고 그래갖고 마침내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사게 된 거예요. 한 표 차로 샀어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는 지금 천연 자원의 보고가 됐어요. 관광 자원의 보고가 됐어요. 미국의 보물 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멀리 봐야죠. 우리도 다음 세대를 배려해야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줘야죠.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도록 해줘야죠.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새 재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꽤나 많이 자리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재산 안 물려주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재산 안 물려주기 그거는 물론이고 신앙 물려주기, 거기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자녀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물려주기에 우리가 몸을 던져야죠. 바라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끝까지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모범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이미 차지한 땅, 또 앞으로 차지할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도 그냥 대충 저렇게 대충 나눠줬겠구나 하면 그냥 보시면 돼요. 저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 나눠주는 거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 가장 넓은 영토를 분배받지요. 시몬 지파 가장 작은 영토를 분배받아요. 왜냐하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시몬은 작은 영토.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남단의 아주 비옥한 평지를 이렇게 분배받지요. 아셀, 또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아주 각각 좋은 그런 농지를 분배받는 것을 봅니다. 또 스불론 지파는 상업, 무역에 유리한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인접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단 지파는 가나안 남서부의 그 지중해 연안 서쪽이죠. 지중해 연안을 분배받았어요. 이 단 지파는 강한 전사들이 많았어요. 그러기에 이 남쪽으로는 이 블레셋 족속 있고 아모리 족속,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러한 족속들이 아직 진을 치고 있으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고 아주 용맹한 아주 전사의 용사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파를 그쪽 남서쪽에 배치를 딱 해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능력과 재능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분배를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야 총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분배를 받은 거예요. 원래 가장 계급이 높은 어른, 가장 공로가 많은 장군, 이분이 전리품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 특권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진정한 권위는 쟁취하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포기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힘을 사용해서 남보다 더 많이 쟁취하는 것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포기할 때에 사랑의 대상, 존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포기의 기쁨, 이 포기의 영광, 이 포기의 행복을 우리 예수님은 마음껏 누리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면 말이죠, 절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이 포기의 행복, 포기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냐고요? 그가 원했던 땅, 그가 요구한 땅이 뭐냐면은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인데 산지입니다. 산지. 참 별 볼 일 없는 땅, 산지. 딥나세라라고 하는 산지를 여호수아는 달라는 거야. 나는 거기를 갖겠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황무한 땅 딥나세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황무한 땅 딥나세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손을 다 대야 되고 돌 하나하나 건져갖고 다 버리고 땅을 개간해야 되는 땅 딥나세라.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특권을 다 내려놓았죠.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끝까지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험하고 힘든 곳 솔선수범해서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돌파구를 뚫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비교해 가면서 시기하고 싶다고 왜 우리는 저기 주냐 막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그 기득권을 많이 쥐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 여호수아는 딥나세라가 내 땅이다. 딥나세라.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도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귀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번 세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도 그를 닮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를 끝으로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지요. 영적 리더십이 대단했죠. 그랬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사무엘 사무엘 하면서 온 백성이 사무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세언의 평판에 그 세인들의 그 평판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그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사무엘의 위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라마 나옅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 라마에 세운 공동체, 라마 나옅. 이 공동체를 세워요. 그리고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를 형성해갖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같이 민족을 끌어안고 울고, 이게 바로 라마 나옅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서 그 가나안 땅의 젊은이들이 라마 나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든 그들에게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들을 양육합니다.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라마 나옅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빛나는 마지막,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보내는, 아주 황홀하게 보내는 그러한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사무엘,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까지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고 파워풀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삶의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더 강건해서 100살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복이구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이 곧 오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는 또 주님께로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가는,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마지막까지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인생 살아야지.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 모아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나약해지고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그 한계점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사명 끌어안고 몸부림쳤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영원한 청년 여호수아 그들의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 값진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이 이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통성으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엘링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청년들 모이게 힘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령으로 무장된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여호수아,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사무엘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엘링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참으로 마음 쏟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엘링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꼭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낭비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후반으로 갈수록 빛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며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또 이 사무엘과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참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 귀한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영원한 청년 여호수아처럼 늘 비전 따라가는, 늘 사명 끌어안고 살아가는, 늘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